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는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위기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의 위기는 에서 형의 살인 의지였습니다. 에서의 형의 이 축복을 자기가 가르쳐버렸습니다. 속였죠. 사기를 쳤죠.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가 처음 위기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개인의 위기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적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죽음의 위기고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 어른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위기.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왜 이 영적 위기를 맞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약 20년, 10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과 이 죽음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이 든다는 것은 죽은 것 같으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보통 차를 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종종 경험하죠. 졸음운전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도 졸린 거예요. 그러면 멈춰 서야 되죠. 근데 멈추질 않아요. 졸음운전에 어느 순간에 쏙 졸음운전에 빠져보면 어디 가서 들이받아도 모릅니다. 그냥 쿵 하면 사고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 졸음운전, 교통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사고나 아니면 죽거나 죽이거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왜 깊은 잠에 빠졌을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야곱은 깊은 잠에 빠졌을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요 깊은 잠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세겜 땅에 돌아와서 마음이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밧단아람부터 시작해서 쭉 에서 각각의 그 위험한 에서 형과의 만남을 다 통과하고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쫙 안정이 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야곱은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 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죄 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도 지으면 회개라도 하고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10여 년의 생활 동안 야곱지만은 영적으로 그냥 어떤 큰 죄를 지은 괄목할 만한 죄 그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렇다고 야곱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있고 내 내면을 살펴보고 막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뭐 하나님께 은혜 받는 큰일도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요. 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막 성령이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단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10년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딱 야곱처럼 돼요. 야곱처럼.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장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위기에 혹시 내가 지금 위기라고 느끼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위기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요, 빨리빨리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일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곱씹어서 천천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실 때 곱씹어서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골짜기를 싹 지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들과 그리고 바람 소리와 물들과 새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34장에서 35장으로 넘어오는 그 1절 사이에서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안에 이게 본능처럼 탁 하나가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어떤 위기나 어떤 무엇인가가 오면 즉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야곱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레아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가정이에요. 남자들만 11명입니다. 아들들만 11명. 근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흐려져서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지니까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경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앞으로 만날 위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를 일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잠에 훅 빠지니까 그냥 뭔지 잘 분간을 못하는 거죠. 자,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아가 1절,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땅은 세겜 땅이죠.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딱 그 야복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세겜이라는 마을, 그 땅이, 거기서 20년을 보내니까. 그래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좀 일러서 딸아 잠깐 와봐. 너 그 땅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세워주고 주의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러고 났더니 2절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딸의 위험성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찾느냐? 아들들을 찾습니다. 아들들. 그랬더니 3절부터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자. 지금 자기의 딸이 위기에 빠졌고 어려움을 처했고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가 뭘 하냐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다 큰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그 큰아들들이 들어오면 뭔가를 해주겠지. 큰아들들이 돌아오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근데 큰 아들들, 이 아들들이 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뭐하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야곱이 깨어있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의 영성은 없어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의지했습니다. 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던 그 자식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5절. 제3일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끼리 서로 우리 한 민족이 될 거니까 니들 할례를 행하라. 그럼 디나를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할례를 행한 제3일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어떻게 하고? 죽여버려요.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야곱의 또 여러 아들들은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래서 30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 노략한지라. 그 다음에 30절. 그래서 야곱이 뭐를 느끼냐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30절이 시작되는 거죠.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수가, 야곱은요 위기를 만났잖아요. 지금 그 영성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고 있어요. 숫자를 따져보는 거예요. 숫자를. 그랬더니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우리 집 멸망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아들들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걸 노력해 왔는데 그건 뭐 정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 아버지,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화가 났는데. 그때에 아무 얘기도 야곱이 없더라는 거예요. 31절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34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들들을 의지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오면 뭔가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그 아들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더 큰 사고를 쳐서 지금은 이제는 그 더 큰 사고를 쳐서 사람을 다 죽이고 노략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올 텐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아들들을 혼을 냅니다. 아들들아,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더라. 그게 34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 한 줄기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은 지식이 있고 이렇게, 그건 목사가 가장 잘 알아요. 목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 깨달을 때가 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왜냐하면 그 딸, 그 아들들의 사고, 뭐 그걸 다 지불해야지 야곱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바로 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일주일만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안 부르고 그냥 마음 편히 있고 뭔가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면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 보니까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소뚜껑에, 야 저게 뜨거울까 손을 얹어보기 전까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니, 진짜 손을 딱 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딱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제서야 깨닫는, 그게 참 어리석.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죄성.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좋아요. 50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있기 전에, 아니 환난 뭐 하기 전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환난 날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영적 잠에 빠져서 내가 환난을 겪는다면 그 환난 중에, 환난 날에, 환난 날이 임했을 그때에 나를 부르라. 지금 야곱은 그런 거예요. 환난이 임했어요. 그 가운데 놓였을 때, 환난 가운데 빠졌다면,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있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도망가의 인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딱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 가족을 다 먼저 보내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세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또 위기에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하고 많이 있어서 뭐가 있냐면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 홀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이제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니? 기도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하루의 시작.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처럼 나아가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니? 기도하시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홀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는 산에 홀로 가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며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하는데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자는데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홀로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독수리는 혼자서 날아간다. 위대한 사자는 혼자서 사냥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강준민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신학자, 디치번 아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남들과의 교제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고독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간관계는 허무한 말과 감정 교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때 자식들을 의지했지만 자식들이 더 큰 사고를 치고, 자식들이 훈계를 했지만 자식들을 막 덤비는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창세기 35장 3절. 이 3절 말씀이 참 좋아요, 3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냐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시며?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뭐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 이거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3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원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야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은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배반하고 배신하죠.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면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옛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왜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네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 시몬의 시절에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너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곳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 하나님은요 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건 뭐냐면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봐라. 옛 이름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옛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옛날 네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봐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처음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분이엘의 체험을 했던 그 야곱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또 지금도 세겜에서 큰 일을 닥쳤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데, 근데 인간 야곱은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이럴 때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 저. 그게 인간의 악함이고 연약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변해버린 그 야곱, 그런 죄인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잊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첫사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봤으면 그게 언제이십니까? 너무 오래되진 않았나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들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새 힘을 얻고 길을 찾고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있으신가? 있다면 그게 언제였는가? 혹시 10년 전은 아닙니까? 20년 전은 아닙니까? 지금은 들리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신앙은 때로는 연조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무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이름이 나고 좀 유명해졌을 때 잠이 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애매합니다. 무디 목사님.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다음에 이 두 자매가 뭐라냐면, 목사님,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디 목사님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노였어요. 내가 지금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잘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내 설교 말씀 중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막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한참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못했구나.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져주는 그 말씀에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요, 무디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무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하냐면 6개월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오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합니다. 6개월을 위스트리트를 쫙 걸으면서 기도할 때, 그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던 그 유명한 무디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팡 쳐서 내 가슴이 울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게 와서 부딪혀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전광 석화같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속에 핵폭발이 팍 일어나 봤던,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파도같이 밀려들어서 내 마음속에 쌓았던 모래성 같은 것을 확 쓸어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 마음의 심장을 울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성경책 1독하기도 힘들어요. 1년이 지나도 1독.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1독을 한 번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주보에 광고란에 보면 1년 목표를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뭘 적어놓으면 1시간 깨어 기도하기, 1년에 성경 1독하기,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한 번도 깊이 있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확 부딪혀서 내 심장을 두들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내 안에서 폭발처럼 확 일어나는, 핵폭발같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잠들었던 야곱을 깨우시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라. 베델에서 만났고 분엘에서 만났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 찾아왔는데 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라. 여러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눈동자, 눈빛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한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살아생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팍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저의 목회의 모든 전환점은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1월달, 2월달.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개척을 하고 났더니 개척교회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귀합니다. 10년째 되는 해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아서 저 하와이라도 여행 보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 왜?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는 거, 사람들이 풍성할 때 함께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그랬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늘 하는 이명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늘 예배 자리에서 오고 늘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근데 작년 2월 달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얼마 만에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정환아,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그 기도를 제가 안 했겠어요? 수없이 수만 번 했겠죠. 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오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네가 하는 열심보다 내가 하려는 열심이 훨씬 작은 걸로 생각하느냐. 네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작은 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이 말씀.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고린도서 1장 25절. 저는 이 말씀이 평생 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선 제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를 만났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때 고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브니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세계 홀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 그때 야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다 귀를 울려버려요. 굉장히 울려버려서 그 심령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그 계절이 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연말이 되었을 때는 선물 드릴게요. 선물도 받고 기쁨이 넘치고, 목사님이 이런 때는 없었어요. 정말 이런 때는 없었어요. 내 인생이 변화된 것 같아요. 하늘문이 확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